하나님께서 악한 날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무엇입니까? 악한 날이 될 때 입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입는 것입니다. 평화시에 입는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지내라. 다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물건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생활하라. 환난이 오지 않았는데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복종하라. 부하에게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악한 날이 오는 거예요. 상전한테 달라들어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불질러 죽이는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예? 왜 월급 안 올려줘? 니네 죽어볼래? 이러면서 부자들은 소수예요. 극빈자들은 다수죠. 달라들면 누가 이겨요? 극빈자가 이겨요. 그렇게 악한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상전에게. 근데 그걸 아무나 들어요?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말을 할 때 극빈자들이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크게 혼란으로 소용돌이가 치는 날이 온다고 돼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모든 사회 혼란은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악령도요 탐심해서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잉태 안 되면요 귀신도 힘을 못 써요. 근데 죄는 어디서 잉태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잉태되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은 사회가 어질러졌을 때 어지러움의 혼란 가운데 빠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 응어리진 게 많아요. 그래서 탁 하면 폭탄들이에요. 다 폭탄들. 겉만 멀쩡하지 속에는 다 폭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려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걸 생각하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백화점 직원을 한다. 알바를 뛴다. 별별 수모를 다 겪으면서 막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 알바 번 거예요. 근데 그거 손해당해.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해가지고 번 게 그 고생이 다 억울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이 수고한 걸 가져가면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고생한 걸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헛수고로 돌려버리는 그 사람이 괘씸해서 도적질한 걸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장사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동부이천동 부자 동네에 가서. 그랬더니 아우 옛날엔 가난한 동네에서 했는데요. 아우 얼마나 깎아대는지 몰라요. 여기 부자 동네 오니까요. 깎는 사람이 없어 좋아요. 장사하시는 분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10억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동네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막 빵 하나 값 갖고 깎지를 않는데 아유 뭐 돈이 있으니까 하나 더 사가죠 뭐 이러면서 식빵 하나 더 사가고 근데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으면은 식빵이 어제보다 조금해졌어. 깎아줘.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니야 내가 보는데 어제보다 작아진 것 같아. 좀 깎아줘.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빵 장사가. 그러니까 이게 왜 오냐면 자기가 고생해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요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서 빵값을 깎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인생을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게 전 사회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나서 같이 폭발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을 딱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노동자들만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학생 때 왜 돈 없이 살아야 되냐. 사회의 어지러운 시절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사회를 정리하고 수습하고 리더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예요. 또한 부자들이 종들을 공갈한다 이거예요. 너 그러지 않으면 죽어. 너 국물도 없어. 어? 내가 너 내 마음대로 고용한 거야. 이러면서 뭐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요 교만해지면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짐승 취급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기라 하면 기고요. 예? 시키는 대로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요술방망인 거예요. 요술방망이. 말하면은 돈이라면 막 역사 왜곡도 시켜. 없던 것도 있게 해. 막 역사 왜곡도 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짓의 역사는 전부 돈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돈이 많아지고 권력 많아지죠. 그러면은 자기 말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정한 대로 국민이 살아야지. 왜 신을 찾아서 하나님께 신앙 추구하면서 살아? 국회의원이 기분이 나쁜 거야. 백성의 지도자는 자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금지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야. 에? 나폴레옹이 절대 독재자였죠. 나폴레옹 당시에 프랑스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에? 히틀러가 나폴레옹 생각해서 지가 독일에 나폴레옹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넓힌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영토를 많이 먹었어요. 군사력 갖고. 근데 자기 권력이 줄어드니까 자기 백성이 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배신을 많이 당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자는 목숨까지 바치는데 나는 권력도 있고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왜 자기를 배신한다 이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 독자 권력자인 나폴레옹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그분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까지 바치면서 거룩히 세상을 다 등지고 그분을 배신 않는다 이거요. 근데 자기 때문에 먹고 자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세상 걸 다 호령하는 인간이 다 버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상종가 칠 때는 다 붙고 하락세를 할 때는 주식처럼 막 다 버리는 거지. 다 팔아버리는 거지. 나폴레옹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나폴레옹 처지되는 인간이 많아요. 자기가 뭐 잘 나갈 땐 사람 다 붙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럴 때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라, 상전에게 대들지 말라. 종이라는 게 노예예요. 노예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 못하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그 비서실장 했던 이학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있었어요. 있었대요가 아니라 실제 있었어. 그때 다 때려쳤는데. 그 사람이 휴가를 가족하고 갈 수가 없대. 비서실장은 재벌 총수가 휴가 가는 그때 휴가 따라가야 돼. 그때 일이 많어.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딱 붙들려 가지고 그냥 10몇 년인가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거의 준재벌입니다.
거의 준재벌입니다. 그 사람 빌딩도 있어요. 비서하는데 부회장 하는데 재벌 총수 아닌데 빌딩도 막 갖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인데 휴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죠. 강남에 큰 빌딩 가진 노예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재벌에게 속한 그 노예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준재벌급으로 노예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삼성의 세계적인 박사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연구해서 만들었죠. 그럼 자기 명의로 그걸 상표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에서 현대에서 5억 줄게, 10억 줄게. 너 연봉 많이 받고 이 이름의 권한을 회사 이름으로 넘겨. 그러면 회사 이름으로 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딱 넘겨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사인을 해요. 아시겠어요? 아도비 회사에 보면은 그 포토샵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진 그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사진 아주 아름답게 사진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도비사의 그 포토샵을 딱 누르면 개발자 이름, 그 발명가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발명하고 그 프로그램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아도비사라는 회사의 소유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포토샵이 아무리 많이 판매가 되는 프로그램이라도 자기는 거기에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요게 애서란 말이에요. 자기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옛날에 장자권도 있지만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거 크리스찬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간증집이 있었어요. 예.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저거 서점. 그걸 대형 출판사 하셨던 분이 그거를 해 가지고 내가 10% 인세 저자니까 인세 받고 90% 그 출판사가 그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는 원고지에 쓰기만 하고 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목사가 돈 벌잖아요. 그리고 대형 출판사가 해주면 신문에 광고도 때려줘요. 신문 광고 때려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 시내 호텔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우, 돈 많은 분 만났는데 호텔에 불러요. 그 호텔까지 갔어. 아, 목사님 이거 읽어보니까 이걸 출판해야겠대. 근데 계약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건 무지 고생한 얘기라 이거 돈벌이로는 내가 못 드립니다. 그리고는 안 했어요. 옛날에 유명 가수 조용필 씨가 고추잠자리 단발머리 막 유명한 그 저기 노래들이 조용필 씨 노래가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어느 레코드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자동차 한 대를 받고는 그는 넘겼어. 그래가지고 조용필 씨는 자기 히트곡을 부를 때마다 그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막 편곡도 다 한 건데 그걸 한 곡 부를 때마다 그 레코드사에 돈을 내고 불러야 돼.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사인 한번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정당하게 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곡은 조용필 씨 거인 거예요. 누가 수고했냐면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예수님 잘 믿지는 않지만은 안 믿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은 곡 하나를 할 때 목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연습을 했대요.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부르는 게 아니래요. 노래를 하면은 밤새 그 작사 작곡을 하고 피가 나올 정도로 불러가지고 그걸 연습해서 무대에 딱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사 작곡도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자기가 기타 치면서 자기가 만든 음표잖아요. 악보도.
그러면은 그거를 왜 레코드사에 파냐? 자동차 한 대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무명 가수들이 그런 식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에 내 레코드 출판해 주신다고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곡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고는 거기서 차 한 대 받고는 계속 노래 부르고 밤무대 뛰면서 예? 밤무대 업소에서 막 술집 이런 데서 막 부르면서 그렇게 할 때 넘긴단 말이에요. 그거 부자가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잘 배우셔야 돼. 앞으로는 애서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훈련하지 않으면 거기에 훌러덩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생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좁은 길로 쭉 살아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거 갖고 대부분 돈을 다 벌어대. 그러면은 돈을 벌건 안 벌건 이게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한 거지. 그리고 성직자가 비영리 활동하는 사람이 영리 활동하는 사람을 위해서 판권을 줘서는 안 돼. 나는 비영리 활동을 했어요. 나는 설교할 때 돈을 안 받았어요. 유명한 기독교 기관 가가지고 내가 강사로 뛸 때도 큐티 강사를 했어요. 옛날에. 큐티하러 배우러 딱 왔는데 내가 쭉 가르쳐주고 그때 내가 회비를 걷었어야 돼. 근데 다른 강사님은 유명 단체는 회비를 다 걷어요. 한 세션, 두 세션 뭐 이래가지고 3주 과정 이래가지고. 근데 회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다가 아이스크림 드세요. 그거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왜 안 받았냐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근데 어떤 사장하시는 출판사 분이, 저기 손님 맞을 때 좋은 호텔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러시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 왜 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 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그래가지고 내가 첫 책은 저기를 했어요. 어느 청년 어머님께서 1,000만 원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찍었어요. 저 광화문 근처에 있는 그 출판사 아는 분 통해서. 그런데도 뭐 비싸. 예, 강남 쪽에서 하면 더 비싸. 광화문 쪽에선 1,000만 원으로 2,000권 찍어줬어요. 제작을 뭐 다 해서. 난 출판업을 모르니까. 근데 저 강남 쪽으로 오면 2,000권이 아니야. 1,000권 찍는데 1,000만 원 내래. 저보고. 그러니까 한 권 찍어주는데 10,000원 받고 한 권씩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0권을 해가지고 다 없앴어. 그래서 두 번째 찍어낸 거예요, 저게. 첫 번째 책, 예수교와 발교. 근데 두 번째 책은 이렇게 권당 이렇게 비싸게 제작을 하면 나눠드리기가 어려워. 한 권 나눠드릴 때 10,000원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현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단가를 낮추자.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충무로에 가가지고 인쇄술 학원에 다녔어요. 인쇄술 학원에 그 당시에 27만 원을 내고 학원 원장님한테 컴퓨터 그거 배웠어. 그래가지고 서툴러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간증집을 만든 거예요. 간증집의 표지까지 다 내가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그 두 번째 책은. 그래서 이거는 극비 사항인데 다 아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건당 2,000원까지 단가를 낮췄어. 내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낮춰진 거야. 싸게 단가를 낮추니까 내가 무료로 친구들한테 아는 분한테 나눠드려도 2,000원짜리 나눠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뭐 책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이거 컴퓨터 그 배우기 전자출판업 학원 가서 배우기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인디자인 배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포토샵을 알게 됐어. 근데 포토샵이 딱 뜨는데 거기 발명가가 쫙 있는데 그게 전부 소유권이 아도비사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용필 가수처럼 하지 마시고, 예? 예. 가난해도 저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은 그냥 살면 되지. 자기 권리를 왜 그 탐심 많은 분들이나 탐심은 없다 하더라도 수고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저 가져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버냐 안 버냐 이런 거보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린 사람이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용필 가수가 그 곡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돼. 자, 목사님들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스카 브레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신데 젊어서는 아이합, 캔사스시티 아이합에 선지자들 많은 데서 거기서 찬양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이 아주 막 바빠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막 찬양 인도하다가 한국 와서 찬양 집회하는데 성령이 크게 내릴 때 그게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목사님 교회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그 김혜자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보면은 혼혈, 그러니까 아빠는 미국분, 엄마는 한국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요. 식당 가서도 봤어 한번. 그래서 한번 식사도 같이 그때 저기 그 하시는 거 이렇게 옆에 보고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옛날에 영동제일교회에 이런 단체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 1, 2, 3, 4집을 보시면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팔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게 언제냐면은 90년대 후반이죠. 아주 인기 많을 때요. 90년대 그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80년대나 90년대 초는 경배와 찬양이 많이 팔릴 때고 90년대 후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인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고 영성 사역하는 분들은 스카프레너 목사님 그 CD를 좋아했는데 그게 세무서에 등록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체로 등록됐어요. 근데 그 작사 작곡이 거의 다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밤새 찬양을 하다 보면 악상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그럼 그걸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다 훈련을 시킨 거야. 한국 청년들 다 훈련시켜서 같이 영어 찬양도 하고 외국 찬양도 다 해가지고 장모님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된 거야. 쉽게 말해. 예? 그 김혜자 목사님, 그 할머니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 교회가 그래 또 찬양이 거기 스카프레너 목사님 찬양이 유명해서 사람이 많이 오게 됐었어요. 90년대 말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분이 계속 찬양만 하고 말씀 사역이나 이런 걸 마음껏 못하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부분 역할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게 누구 소유권이냐? 왜냐하면 그 CD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 장모님이 섬기는 그 교회 거냐?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어떤 사회단체 거냐? 비영리 찬양단 소유 거냐? 아니면 작사 작곡하고 노래하고 그걸 다 하고 훈련까지 다 시킨 그 미국 목사님 거냐? 이랬을 때 법적으로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매도 못해 이분은. 스카프레너 목사님은 장모님이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게 돈 관계가 딱 묶여 있고 세금 관계가 마냥 묶여 있으면 그게 스카프레너 목사님이 쉽게 말해 조용필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혈육끼리 싸우지는 않죠.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또 영어하는 예배도 만들고 그러니까 또 교회가 또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 만든 CD 갖고 뭐 싸우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런 문제가 그 조용필 씨 문제뿐 아니고 교회에서도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시대 교회들이 그건 교회 거다. 그거는 암흑의 레코드사 거다.
조용필 것도 아니고 스카프레너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요. 요즘 교회는 다 법인단체. 근데 모세의 율법을 쭉 보시면 수고한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취득하고 나머지 것을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로 하는 게 낫지, 수고를 안 한 사람이 법인을 설립해서 수고한 사람 걸 1착으로 먼저 가지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모르시니까 기독교인들이나 뭐 가수, 조용필 씨 같은 가수 이런 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복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삼성의 세계적인 공학 컴퓨터 박사들이 팔아넘기는 거야. 삼성이나 현대그룹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김연아 씨가 있었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예요. 유명한. 김연아 씨는 그 걸어 다니는 재벌이야. 쉽게 말해. 사진만 찍고 에어컨 광고 나오면은 몇십억 벌어. 그러니까 에어컨 삼성 에어컨 이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광고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근데 김연아 씨 엄마가, 제가 이거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난하게 지내되 권리를 옹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리를 자기 걸 지키려면 욕심이 없어야 자기 권리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은 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뺏겨요. 욕심 때문에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연아 어머니가 어느 스포츠 단체에서 김연아 선수를 매니저를 했어요. 근데 이 매니저 하는 그 회사가 김연아를 재주 부리게 하고 지네가 돈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씨 엄마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를 아기 때부터 시키고 계속 뒷바라지하고, 이 고생은 엄마가 다 했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김연아 씨는 그냥 선수니까 고생은 하지. 운동선수가 그럼 고생해야지. 근데 이거 뒷바라지를 그 엄마가 다 했는데, 매니저를 해서 협상을 하고 계약하는 걸 스포츠 무슨 단체 있어요. 그 일간 스포츠인가 뭐 무슨 스포츠인가 뭐 거기에 막 스포츠 기사도 많이 내고 이런 그 마케팅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상당수 수입을 가져가니까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올드 스포츠 회사를 차렸어. 그래서 딸내미가 CF 찍고 뭐를 상금을 받고 그러면은 올드 스포츠로 다 들어오게 해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를 곰재주 부리게 하고 자기네가 돈 뜯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만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김연아 씨가 참 잘 컸지만은 엄마가 그걸 브라킹을 잘 해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 학생은 이거 학생이잖아요. 학생 때 금메달 땄잖아, 올림픽.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이미지가 되고 자기 실력이 유지되는 건데 돈 문제 휩싸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돈을 많이 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 좀 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은 그거 그냥 고문 제주가 부리고, 누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설립을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한 걸로 알아요. 엄마가 이렇게 주도해서. 그래가지고 코치 바꾸는 거 뭐 하는 것도 그 뒤에는 막 하죠. 그래서 재정 수입이라는 게 들어올 때 잘 아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돈을 밝히지 않는 분이 아니면은 다 재정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손해나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손해 가게 안 해요.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천국 가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부모님한테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할 때 우리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 구축된 정서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호흡이 잘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재정 문제를 맡길 때는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두 가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선한 사람인데 충성된 사람한테 돈 맡기는 거지 전문가한테 돈 맡기면 안 돼요. 전문가는 그 일을 하고 돈만 받아가면 되지 돈에 대한 매니저의 권리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결석하지 않는 학생을 알아줘요? 개근상을 줘요? 충성됐다 이거예요. 감기 들었는데 너 학교 왔구나. 너 개근상 받아라. 선생님 나 감기 들어서 오늘 학교 못 가요. 딱 끊어버려. 얘는 충성된 게 아니야. 감기 뭐 지 혼자 걸려서? 감기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온도 조절 잘못하면 감기 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뭐 저 죽을 병 걸린 것처럼 맨날 아유 감기 걸려서 못 오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40도가 넘어가서 못 가요. 이러면은 좀 괜찮은데. 지금 사람이 36.5도죠. 36.5도죠. 0.5도 올랐어요. 오늘 못 가요. 37도 못 가요. 0.5도 올랐어 지금. 큰일 나 가면. 이러면은 게으른 사람이지. 게으른 사람이지. 예? 사람이 뜀박질해도 0.5도 오르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먼저는 착한 걸 봐야 돼. 물질 맡길 때. 착하고 게을러도 돼. 근데 착하면은 그래도 나쁜 짓을 일으키거나 악령이 역사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보고 그 착한 사람 중에 충성돼서 계속 그걸 꾸준히 해주는 사람. 이익이 오건 이익이 안 오건 그걸 계속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부지런 떨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일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목사님은 자기가 쓰죠. 집필하죠. 그리고 학원 가가지고 배워요. 27만 원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출판하는데 돈이 없는 분 다 오세요. 그랬더니 돈 없는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신학교의 직원들이 다 와서. 그래서 도곡동 예배당에 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 목요일인가 낮에 그거 세미나를 했어.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책이 만들어집니다. 쫙 한 거예요. 나 27만 원짜리 배운 다음에 30명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10명만 가르쳐도 270만 원 절약시킨 거죠. 나 무료로 했어요. 거기다 3배 하니까 뭐예요? 600몇십만 원어치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예? 그리고 거기서 재정적자 보던 신학교 출판부에서 흑자로 돌았어. 그래서 수천만 원 절약이 된 거예요. 그 신학교 출판부가. 그러니까 내가 27만 원 써가지고 수천만 원 거기 벌었죠. 물론 그 돈이 나한테는 안 와서. 그렇지만 수천만 원 흑자 됐죠? 예? 예. 비싼 강남 출판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강남 근처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어. 아니 한 권에 10,000원 내야 찍어준다는데 그 비싼 걸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신학교가 돈도 없는데. 다 그냥 해가지고 좋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강남 테란로 대로변에 있는 뷔페 식당 가서 점심 한 끼 날 사주더라고. 고맙다는 거예요. 학장님이 나 밥 사주면서 학장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아무개 실장이 그걸 배워가지고 그 마이너스가 다 흑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 학장님이 나 진짜 밥 사줬다니까. 근데 내가 그 학교 가서 강의를 해줬어요. 강의를 하니까 학장님이 20몇만 원 강사료를 줬어요. 갈 때마다.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학교 그 마이너스 될 때 그거를 몇천만 원 흑자 돌리게 그렇게 그래도 다 그걸 무료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받은 게 없지만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면은 나는 남을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배우지 내가 잘 되려고 안 해요. 내가 왜 잘 되냐? 내가 잘 돼야 다른 분들이 잘 되니까 나 잘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할 때 우리 학생들 자기가 잘 되면 남이 잘 돼야 되니까 꼭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은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남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꼭 잘 돼야 돼. 내가 안 되면 쟤네들 누가 책임져?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자식들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 그러니까 자기가 왜 건강 챙겨요? 가족들 부양하려고 건강 자기가 챙기지 자기가 자기 챙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멀리서 하나님 마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나요. 그럴 때 부자를 회개시키고 가난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을 없애야 권력자도 그 욕심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욕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권력자는 저 사람 잘해 근데 욕심 많아 믿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욕심이 없고 이타적으로 살아간 사람한테 모든 걸 신뢰를 해서 그걸 거는 거예요. 김연아 씨 엄마가 왜 그 스포츠 회사를 또 차렸겠어? 딸이 이용당하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 마음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당하는 거 싫은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 갈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더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공의를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회 공의 운동을 하셔야지 가난한 사람을 의지해서 계속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면은 왜곡돼요. 좌파 운동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거기에 자기 권력 취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고 쇼를 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좌파들이. 근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가 산대 거기에 다 국민이 속는 거예요. 근데 속질 않죠. 딱 보면은 가난한 사람 위한다 하지만 지네 것 다 챙겨 먹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재주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컸을 때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의지할 사람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의지하게 만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학생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돈 많은 사장님이 호텔에서 나 뭐 다과 베풀어 주면서 출판해 주겠다 이러면 얼씨구나 좋다 이러고 가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회 정의 운동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면은 나중에 설교를 못 한다는 걸 내가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국민일보 기자님이 소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거절은 못 해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자님 다시 전화를 해서 고맙습니다. 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기자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기자님이 왜 하냐? 내가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느라고 할 때 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그래 높은 기자예요. 제가 이래 해서 그거를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얘기하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절 잘 못하는데 그분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서 그런 거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기자님은 가난한 교회들 도와주는 그 기자님이고 소년소녀 가장 도와주는데 그 신앙심 있는 그 기자님이에요. 그 신문사에서.
그러니까 나 욕심 없고 착하고 저기 존경받는 기자님이니까 부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할 때는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범사의 디모데야 너에게 범사의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는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안 돼. 지혜를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고 지혜는 내가 필요할 때 조수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하지 마시고 지금은 기도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길라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는 비서 100만 명 둔 것보다 똑똑해요. 근데 이 지혜는요,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지혜는요, 반드시 우리 학생들을 따라다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지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말에도 실수를 하지 마세요. 나 어느 교회 섬겨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섬기는 거는 교회 가서 하나님 섬겨야지. 예배당 가서 교인들 섬겨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온다고 그래야지 교회 섬기려고 예배당 가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 섬긴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섬긴다. 사람을 섬겨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나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께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은 속을 보시나니 속옷도 바꿔 입어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 마음 속을 보시는 거지만 사람들은 속옷이 더러운 거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속옷이 오래 입은 속옷인지 알아요 몰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더러운 옷을 입어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나를 깨끗이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몸이 땀 냄새로 끈적끈적하지 않게 몸을 딱 씻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취직하러 갈 때 넥타이 탁 매고 정장 입고 그리고 입사시험 치러 가잖아요. 아니 사람 앞에서 그 선발될 때도 그렇게 하는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목욕을 안 하고 와? 목욕하고 오시고 토요일이나 주일날 아침 일찍 뭐 샤워를 하든지 샤워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중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왜 그러냐?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 화나면은 어머님들이 어디로 가요? 미장원에 가시죠? 미장원에 가지고 이렇게 머리 다듬고 그러면 정신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거 미모를 다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장원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고 그러면은 정신이 가다듬어지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미장원을 가신다 이거예요. 꼭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구별된 옷으로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은 화려한 장소에 가서 입으세요. 하나님께 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세요. 거룩한 옷은 비싸거나 화려한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옷이 예배 드릴 때 적합한 옷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린 학생이 그 옷을 선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은 예배당 갈 때마다 입어. 쉽게 말해 그런 류의 옷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께 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저보고 예배당 갈 때 하얀 옷 입으래.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 하얀 옷 입고 왔잖아요. 색깔이. 예. 하얀 옷을 입으면 이 인터넷 방송에 이게 하얗잖아. 내 얼굴보다 이게 하얘요. 내 얼굴이 흑인같이 나올 수 있어. 하얀 옷을 입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을 하얗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새 옷으로 하얗게 입고 집에서 데려준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가다듬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별것 아니지만 신명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구별돼서 그 날을 구별해라. 그 날을 구별해라. 아유, 월요일이랑 똑같지 뭐. 일요일이 뭐.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똑같지 뭐. 이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토요일하고 똑같은 휴일이지만 이거는 다른 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노예살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주일 섬기면 누구에게 복이 와요? 예배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은 인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사람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후손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 일찍 드리고 집에 가죠. 놀러 가죠. 그럼 깨는 거예요. 안식일은 해질 때까지 하나님 뜻에 완전히 시간 바쳐야 돼요. 그래서 피곤하시면 아침에 영어 예배만 듣고 힘드신 분은 그냥 집에 가셔도 돼 사실. 영어 성경 공부하고 가셔도 돼. 그리고 해질 때까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만 있을 자신 있으면 집에 일찍 가시라 이거예요. 아니 피곤하니까 몸이 삭신이 쑤신다 이거예요 사지가. 그럼 누워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 6시까지 지내시라 이거예요. 그럼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된다 이거예요. 아주 지치시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노동을 하지도 않는데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훈련을 차원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루 종일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주중에 받으라고 그래요. 주중에. 다른 교회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나와서 수요일 날 나와서 훈련 학교 해라 이래요. 나는 안 그래요. 훈련을 주일 날 하지. 좋은 시간 주일 날 놔두고 왜 저 시간 없이 저 주중에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훈련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 날 하는 거예요. 주일 날 여기서는. 주중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주중에는 퇴근길이 막혀. 그러니까 많이 못 와. 그리고 수지가 비싼 동네예요, 여기가. 강남 살다가 비싸다고 내려오는 데가 수지예요. 그럼 수지 이사 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도 월세 하는 거예요, 수지에서. 그러면 수지로 이사 오는 소수 사람 외에는 이 교회 활동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일날 활동을 해서 주일날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 언제 해야 돼? 주일날 몰아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언제 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할 수 있잖아. 금요일부터 굶어. 그리고 토요일날 굶어. 주일날도 굶어. 그러면 3일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음식을 먹어. 화요일날 미음을 먹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서처럼 자기 거 팔아먹지 말고 땀 흘려 일하되, 땀 흘려 일한 것이 누구에게 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되,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신뢰를 하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다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거 다 관리 잘한 다음에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부해지도록 하란 말이에요. 집안이. 나는 우리 집이 아니었지만 그 신학교가 잘 되도록
내가 배운 거를 이거저거 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전자출판 배운 학생 중에 출판업을 한 청년도 있어. 출판업을 해서 수천만 원 벌었어요. 나한테 1원 하나 수강료 안 냈어. 해가지고 수천만 원 벌었어.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 책 출판하는 거 다 소개시켜줬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목사님 대상으로만 주로 고객이 많이 되니까 탐심이 드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있을 때 목사님 대상으로 뭐 신앙 간증이나 뭐나 이게 출판 쭉 하는데 그게 잘 돼서 가난한 목사님들한테 실비로 해드리고 비영리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해드리고 다른 영리업자들한테 출판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들한테만 들어오니까 그게 편해요. 또 목사님들한테 들어오면. 근데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고객이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들한테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내셔야 책을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가르쳐준 목사님은 무료로 가르쳐줬는데 그 책 해줄 때 가난한 목사님한테 좀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어느 정도 준비되려면 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받아서 무료로 커야 돼. 뭐든지 무료로 혜택받고 사랑을 그냥 받고 자란 애들이 무료로 해주길 좋아해요. 그리고 고아 출신이 까다롭게 굴면 그걸 당연히 해야 돼. 뭐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고아들은 이게 인심을 줄 수가 없어요. 인심을 베풀 수가 없는 게 자기는 인심 베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한 사람을 만나면 고아 출신이다.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냥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인심이 넉넉하고 아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편한 심령이 되려면 부모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냥 누릴 줄 알아야 돼. 부모 사랑을 그냥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부모 사랑을 누릴 줄 몰라. 그러면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공짜로 지냈기 때문에 다 공짜로 하는 게 가능해. 그리고 나는 돈벌이를 한 적이 없어요. 돈벌이를 한 적이 없어요. 몽땅 봉사활동하거나 그냥 공부하면 아버지가 용돈 주고 그랬지. 나는 뭘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무슨 활동하면은 봉사활동만 하는 게 체질에 딱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레위 지파는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무료 봉사활동으로만 살게끔 상황 세팅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은 알바도 뛰면 안 돼. 그래서 돈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레위 지파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는요, 뭘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믿음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총 쏠 줄도 알아요. 총 분해 결합 M 16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연습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전도자 될래? 너 선지자 될래? 너 사도가 돼서 복음 선교사 될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릴 때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국민이 평등해서 다 군대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너는 칼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내 성전을 세울 수 없다 했어요. 사람 죽이는 연습이나 사람 죽이는 군인을 한 사람은 성직자 못 된다 했어요. 그냥 군 통수권자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사람 죽이는 거 많이 하고 이제 거룩한 성직자로 옷 딱 갈아입죠.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다 군대 나오고 직업군인 해도 목사님 다 하게 해주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군대 장교하다가 목사 돼도 내가 다 쓴다. 그러나 사람 죽이는 거를 원래 하지 못하게, 성직자는 세상 걸 다 누리지 못하게 할 때 군대 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 푸는 일은 성직자가 할 수는 있어. 똥 푸는 일은 시켜도 돼. 근데 군대 가서 사람 표적 도고 사람 얼굴 딱 그리고 쏴 죽이는 연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똥 푸는 거, 군대 가서 똥 푸더라도 사람 죽이는 거는 군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직자 될 사람은. 그러니까 군대 가서 군밥 먹어도 돼. 군대밥 먹어도 돼.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생명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영생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군대 가서 사람 쏴 죽이거나 전쟁터에 들어가서 사람 칼로 찌기는 거 하지 말고, 전쟁터에 혹시 들어가면 전쟁터에만 군대 앞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직자는 그거 하라 했어요. 성직자는요, 총 들지 말고 군대 앞에 서서, 군대가 앞에가 아니야, 성직자들이 앞이야, 찬송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가 찬송을 할 때 전쟁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게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뭣도 무너지고 전쟁에서 막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목사 될 사람 다 군대 가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 될 사람이. 사람 표적 이렇게 그려놓고 빵 쏘고 명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시켜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적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거는 하란 말이에요. 근데 성직자 될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런 거 배워놔야 돼. 안 배우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직자들 있죠, 랍비. 성직자 있죠, 유대인 랍비들. 군대 못 가게 해요. 군대 못 가게 해요. 세상 권력이나 돈을 멀리 하잖아요, 성직자들.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가도 된다. 여자들이 애 낳는 수고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애 낳고 키우는 게 수고스러우니까 군대 여자는 안 가야 돼. 왜? 군대 가서 죽으면 애 자손 누가 낳고 누가 키워. 그러니까 여자들은 군대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나왔어요? 민수기에 나와 있다. 민수기에 여성은 군대 보내 안 보내? 안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애기 낳고 키워야 돼. 아빠는 죽어도 돼. 엄마는 애기 낳고 키워야 돼. 그래서 민족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의 정치 철학과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오면은 그걸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후에는 세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의 의견을 대표하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족장들이 나와서 정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족장들을 구약의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는 어디서 뽑아요? 각 지파별로 노인들을 대표자로 뽑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럼 장로가 하는 거는 뭐예요? 출애굽기 18장의 자손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이 분쟁 사고가 나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죠?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안 속아요. 노인들은 사람한테 안 속아요. 그래서 사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누가 재판하라 했어? 인생을 다 산 경륜이 있는 노인들이, 지혜로운 노인들이 하라 했어요. 재판. 그리고 치리하는 거 있죠. 행정과 입법. 이런 거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는 뭘 하는 거예요? 국회와 판사 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대표기도 해요? 대표기도를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지. 레위 지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3000년 전에 선지자 시대 때 하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했던 교회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귀가 이런 가르침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정치 진출하는 걸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집안 어른 공경하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는. 크리스찬이 집안 어른 공경하고 집안의 노인분들이 자기 의견을 대신해서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 집안 어른입니다 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회 진출할 걸 두려워해서 마귀가 장로 되면 파갈라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끼리 목사들끼리 패거리 지어가지고 당회 재직회 의견 충돌해서 안건 토의하고 과반수 통과시키려고 싸우죠. 이게 마귀 작전인 거예요. 마귀 작전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난한 자에게 사도들이 나눠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가난한 교회 아시잖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다 헌금하시고 여기에 무료로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A에다 도와주자, 저 사람은 B를 도와주자, 이 사람은 C를 도와주자, 서로 자기 의견대로 착한 일 해야 된다고 싸우고 앉았어. 그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은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모든 것은 집안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헌금할지 안 할지는 그 가족이 결정하는 거지 교회 와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집안 어른이 집에서 결정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거 이스라엘 법에 그 민수기에 그렇게 신명기에 레위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파의 족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거는 집안 전체가 헌신을 해서 세상 걸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저기 그 드럼 스틱 할 때도 제가 저기 종로에 가서 드럼 가게 가서 저 사오는 거예요. 왜 사와요? 이게 교회에서 쓰는 성물이니까 몇천 원짜리도 내가 그거 다 기름 몇만 원 어치 해가지고 그거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예? 이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가 없는데 물건 많이 갖고 오면 다 안 돼요. 그것도 반칙이에요. 성소에서 그 봉사하는 성직자가 그 물건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그 물건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바치고 싶어요 이러면은 아, 여기 창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있는 거는 세상 걸 멀리하고 사는 성직자가 그걸 책임지고 힘써서 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다 충성하래. 그러니까 지옥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 교회 일에 다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 오면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거지 교회 일에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도요. 목소리가 좋고 힘이 좋고 소리를 질러대는 기백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 잡는 거지. 착해. 그런데 소리가 기어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싱어를 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뭐 교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교회 그거. 예.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에서 자기 견해가 학생들이 틀릴 수가 있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뜻을 꺾고 목사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온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내 강론을 딱 들으면은 지금까지 45년 신앙생활한 교회생활 다 가짜였던 걸 알았습니다 라고 70세 넘으신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가리키는 게 틀렸다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교육하는데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를 내가 가리키는데 그거를 반대해. 그럼 교회 타락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돈을 왔으니까 다 돈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서 돈을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기가 목사가 편해진다고. 부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그거를 여러분 써서 넣으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얼마 헌금했는지 다 아셔. 근데 그거 왜 쓰는 줄 알아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직분자한테 통보하고 가르쳐 주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잖아. 하나님 아시게 저기 쓰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왜 쓰냐? 교회가 타락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는데 그걸 왜 써?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헌금하는 거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내가 헌금 낸 거를 알아채게 하자 이러고 내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신 경우엔 잘해주고 안 냈다고 함부로 하고 그것도 나쁜 교회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헌금 내고 안 내고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지 요거는 하세요. 헌금을 자원해서 드리고 싶어. 그러면은 헌금 낼 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음속에 혼자 하고는 헌금을 하시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헌금을 툭 헌금만 넣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자리에 앉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넣는 거지 돈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넣는 거예요. 살짝 기도해도 되지만 하여튼 자기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교회에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내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내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헌금을 받으시는 거지 기도를 안 해. 마음을 안 바쳐. 그러면은 그 돈만 바쳤어요. 하나님 돈이 많은데 왜 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려고 헌금을 하는지 마음을 안 바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부자인데 왜 돈을 바치냐 이거요. 마음을 바쳐야지. 헌금하는 태도도 배워야 되고 교회 올 때 왜 속옷을 갈아입냐. 그건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겉옷 깨끗한 거 입어도 속옷에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속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어요. 1.1핵이라도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 하나가 있고 없고로 홍해가 갈대가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영국 학자들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갈대밭을 지난 거다. 갈대밭은요 물이요 무릎까지만 와요. 그러면 홍해 건너는 게 쉽지 갈대밭이 쉽지.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거야. 갈대를 건넜다 그러는데 잘못 기록돼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이 잘못됐다고 연세대 신학 교수가 연세대 학생한테 가르치고 그것도 모질라서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갈대밭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연세대 교수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고 갈대를 가른 거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포가 그 쇼크를 먹은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는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겁니다. 이게 대다수인데 신신학 공부한 사람은 갈대가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WCC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단체를. 교인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곡이 많이 돼서 번역이 막 되게 그렇게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냅뒀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사람이 그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1, 2차 대결 되는데.
그때가 가장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에 흥왕할 때예요. 그때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던 국가는 다 아들들이 자식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 이런 재앙이 오고 있어요. 다시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전쟁에서 무사하려면 어떻게 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짧은 말씀 8만 대장경이 아니에요. 8만 개의 성경이 없어요. 성경 짧아요. 요거를 가르쳐 지키면은 창조주께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럼 지혜는 찾지도 않았는데 지가 따라다녀. 이게 지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쓰지 않아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 자체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혜는 따라와서 섬겨주는 종인 거예요. 그럼 지혜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누굴 섬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늘의 지혜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 경우 학벌 자랑하면 이게 안 내려요.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다,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이런 사람한테 하늘의 지혜는 절대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으신 분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미련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학벌 좋은 사람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학벌이 여기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벌이 좋을 수 있어.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양육해 주셔서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근데 좋은 학교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입니다라고 학생과 교수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해야 돼. 친구 앞에서는 똑똑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합니다라고 고백을 다 해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학자들 앞에서, 특히 대학 교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문학교 가면 꼭 얘기를 하라. 그리고 명문학교 안 가면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미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미련하다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 지혜로워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합니다 라고 해야 그 지혜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요. 예? 제가 지금까지 흠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본이 되려면 흠이 없이 살았어요. 목사님은요, 잠도 많이 자. 왜? 욕심이 없어. 잠을 충분히 자고 공부를 해야 지혜를 받아요. 잠을 충분히 안 자고 육으로 노력하죠. 그러면은 성령의 지혜를 못 받아.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 충성을 해야지 지혜를 받지. 자는 시간까지 안 자면서 지혜를 받으려고 막 연습 문제 풀어대. 4시간 자고. 하늘의 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지혜는 입시 학원에서 시킨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내리냐. 주일날 아침 7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외국어 성경 읽어야 돼. 왜 그러냐. 국제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그러면은 외국인한테 성경을 영어로 읽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자기가 높아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는 사람인데, 지금 영어 성경 집에서 읽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강해를 하는데 그걸 안 배워. 그럼 자기가 국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안 예비하는 거예요? 안 예비하는 거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외국어 성경 공부할 때 무조건 와서 공부해야 돼. 나는 주일학교 없애버려. 주일학교에서 뭘 할 게 있어? 뭐 풍선잔치에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 초대기독교회 때 풍선잔치 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 영어책 공부해야 돼. 영어로 성경 공부해야 돼.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학생들은. 영어로 성경을 못 읽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을 봐야지. 영어로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요? 전 세계가 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 좀 가리키다가 영어 가리켜야겠다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세요. 지혜 받으려면. 예. 그리고 금식하세요. 점심때. 지혜를 얻고 싶어. 그러면 김밥을 누굴 줘. 그리고 자기는 굶어. 그 아침과 저녁만 먹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 너무 지났어요, 이제. 예. 방석을 옮기시고 이 시간 30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땅의 지혜나 육신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학생들이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학생들 부르짖을 때 방석을 가지런히 올리세요.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